우리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는 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게 사실은 너무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런 부담감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 예전에 아버지의 직업을 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금방 알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셨던 교회는 시골에 처음에 이제 그 할머니들만 이제 계셨거든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20분 계시다가 은퇴하실 쯤에는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러시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장국에서 은퇴하시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지내고 계시는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 굉장히 존경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참 있지만 제가 저의 마음이 변화되고 목사가 되어진 그러한 이유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반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지만 물론 대학교 때 제가 소명을 받고 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서게 되어진 이유는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소명을 갖게 되니까 이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던 어, 저희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제가 지금은 가게 됩니다. 지금은 저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딸들을 보면서 드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저희 딸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딸들은 제가 일반 그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니까,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지만, 저희 딸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좀 다르게 더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됐지만 예전에 저희 딸들의 신앙의 그러한 좀 성숙도가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일 때에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어, 인생이 다 변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제가 저 개인으로서는 직장 생활하던 그러한 사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행동하는 모든 삶이 저는 변하게 되어졌고요. 제가 말하거나 저의 성격도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율법에 대한 시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편이지만 8절씩 이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알파벳 단위로 다. 근데 그것마다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말씀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5절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하신 분. 우리 6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하심, 토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인에게 어떻게 그 삶에서 인도하여 주실까요? 6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시편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잖아요. 토브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66절에도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좋은, 명철, 지식할 때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지혜가 없을 때, 선하신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선하신 지혜로, 명철로,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시인의 고백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 선하신 명철과 지식으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도 변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뭐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지혜보다도 좋은 명철과 지식,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명철과 지식으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지식, 명철, 뭐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을 누르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이 시인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67절 말씀에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인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고난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갔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엇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엇나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걸림돌만으로 우리에게 되어지질 않아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이기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간증이 되어집니다. 간증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8절 말씀에 왜 그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가 고백할까요? 우리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하신 그대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실까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변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목회 오늘 뭐 앞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거라신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뭐 목회 성공에 대한 것들을 기도한 것도 별로 없었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님이 주시면 그곳에 가서 그냥 있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었는데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큰 부담은 무엇이었었냐면 근데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사실 저의 인간적인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하게 되어진 방법 한 가지 저에게 그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던 그 저희 직장 동료 가운데 참 직장 생활하면서 이분은 참 예수님 믿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파견 주재원들 그분이 가게 되셨고 제가 그 팀의 팀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었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그 팀장으로다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 주재원으로다 보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아마 뵙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뵙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고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최책임님 예수님 믿으신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그분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망치로 난 대로 꽝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는 어떠한 분을 보니까 참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반대로 다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선교사님 그분이 미국에 계셨었는데 어떤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에 이 미국으로 출장을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었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선하신 분께서 오늘도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교만한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냥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스토리를 알려주진 않지만 이 시편 같은 경우는요, 이 시편의 그 시인이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66절 말씀 보십시오. 고난당하게 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지어 그를 치려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칩니다.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옆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다 이러한 그 말들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고난 당하는 것이 또한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떠한 단어냐면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그 삶에서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교만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7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동맥경화가 걸린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때로는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그것조차도 주시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우리 양심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마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72절 말씀해 보야 되면요. 결론적으로 이 연애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말씀, 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떻습니까? 천천의 금은보다 좋습니다. 여기에도 또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좋으니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선하고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천국 비유에 보게 되면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진주장사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잖아요. 그렇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주장사 비유도 동일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탑니다. 왜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가 보물인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받아서 제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오늘 뒤에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뭐 이것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시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7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어떻습니까?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손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선하신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계속 고백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지죠. 주의 손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세우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오늘 75절 말씀에도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의 괴롭게 하심도 있습니다. 근데 심판 괴롭게 하심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앞에서는 우리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괴롭게 하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윗의 그러한 마지막,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이라든가 그러한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그가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역병을 내리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것들을 내리시는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세 가지 어떠한 그러한 징계를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떠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냥 고백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고백이죠. 그가 잘못도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76절 말씀에도 주의 인자하심, 우리 77절 말씀도 주의 긍휼이 여기심, 심판이나 괴롭게 하신 만은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상황에 눌립니다. 우리의 환경에 눌립니다. 사람들에 눌립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당신의 선하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력한 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사오리이까?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